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사 주님 닮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항의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골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누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42장은 이사야에서 이제 종의 노래라고 4번 나오는데 그 종의 노래가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문단을 나눠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에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가 또 나오고 또 14절부터 17절은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못 듣고 못 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운 형국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중에서도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종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영을 주었고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정의 또 나왔죠. 미시파트,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11장에 이사의 가지에서 싹이 나 새싹이 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한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좀 흥미롭게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정의를 베풀면 뭔가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막 소문이 쫙 날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는다고, 요란하게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뭐 광고하고 입간판 세우고 전단지 뿌리고 TV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소리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아까 1절에서는 정의를 베푼다고 했고 또 3절과 4절에서는 정의를 시행한다. 또 세상의 정의를 세울 거다라고 해서 계속 그 정의 미시파트가 견고하게 드러나는, 미시파트가 이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시행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정은 어떻게 하냐면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당연히 무시하고 멸시받을 것 같은 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자신도 뭐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여호와 종 자신도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꺼져가는 사람이 아니고 낙담하는 분이 아닌데 스스로를 낮춰서 약자들을 돌보는데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역사 가운데 많이 보았죠.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오늘날에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게 이 강자가, 지도자, 권력자가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소리치고 학대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게 당연히 내가 너한테 월급 줬으니까 이 일을 하라고 윽박지르고 위험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누가 높냐 하는 것 때문에 누가 오래 다녔냐, 누가 또 어떤 직분자냐 뭐 이런 문제로 또 함부로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헷갈렸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쇠하게 되죠. 낙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3절과 4절에 나왔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이 봤는데 여호와의 증은 정반대죠. 약자를 엄청 존귀하게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세미하게 돌보는데 본인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메시아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약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미시파트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의 정의를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세우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섬들, 이 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자기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쫙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보이지 않는 저 섬들, 배 타고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말로만 전해주는 그 섬들 생각하는데 그 섬들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종의 교훈을 앙망할 거다. 여호와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들 내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앙망하다,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밝힌 하나님은 이 종의 주인, 파송자입니다. 이 하나님은 5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또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도 한데 이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종을 그 아까 여호와의 종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이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또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다시 보게 해주고 빠져 있고 막혀 있고 갇혀 있으면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를 행하는 올바른 판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구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건데 이 구원을 통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송을 그 어떤 다른 우상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찬송하는 자들은 압제당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서쪽 바다에 있는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의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저 바다 저 너머에 있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도 찬양하고, 또 11절에 보면 광야와 그 안에 있는 성읍과 게달 사람, 이 게달이라는 건 아라비아 광야인데 이스라엘 남서쪽이겠죠. 이 시나이 반도 이쪽 그쪽에 있는 또 셀라 에돔 광야의 주민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보면 이방 사람들도 다 와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 그 찬양의 대상, 주인공인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이제는 아까는 조용하게 오셨는데 이제는 용사가 되십니다. 전사가 돼서 소리를 크게 지르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크게 무찌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이사야 42장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자기들을 협박하고 바벨론이 겁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와서 계속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신은 힘이 없다. 우리 신이 진짜다. 우리 신이 다 이겼다. 너희 지금 힘이 없어서 너희 신이 우리 신한테 패해서 약한 거다라고 계속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그들이 강한 것처럼 위세를 떨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시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온갖 의문을 품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이에 대한 새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용사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대적을 크게 이기시겠다라고 치시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세 번째 단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시겠다. 제가 아들 3명 낳는데 해산하는 소리는 2번밖에 못 들었는데 그때도 신음하던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건 막 소리를 지르는, 옛날에 사극에 보면 막 왕비들이 하는 그런 것 같은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여인같이 막 악을 다해서 온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고, 또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다는 건 이제 곧 해산할 때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만 요란한 게 아니고 이제 곧 정말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징조를 얘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역사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15절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말라서 강이 물이 빠지면 거기 있는 조금 낮던 데가 섬처럼 드러나겠죠. 그렇게 섬이 돼서 물이 말라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던 금강산 멋져, 어디 뭐 대단해 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거죠. 또 그와 대조적으로 16절에 보면 맹인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된다라고도 합니다. 맹인은 가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는 대로 가야 되고, 처음 학교 입학하면 도우미가 여기에 뭐고 이렇게 직접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다 안내해 주면서 알려줘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을 지금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길로, 전에 가보지도 못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낯선 길로 가는데 거기가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깜깜하던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고, 또 구분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쫙 아스팔트 이렇게 고속도로 듯이 반듯하게 고든 길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안 보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맹인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낯설고 우리가 알던 길이 아니어서 많이 불안해하겠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광명으로 고든 길로 인도하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비록 맹인되었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조각한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 우상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은
구원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물리침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라고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못 듣는 자, 또 못 보는 맹인인 거죠. 18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안 들리냐? 제발 좀 들어라. 한 번 더 얘기하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 맹인들 못 보는 자들아 밝히 보아라. 눈을 좀 뜨고 봐라. 이게 원래 못 듣던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거나 못 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는 볼 수 있는데 눈을 갖고 안 보는 사람한테 제발 눈 좀 뜨고 봐라. 현실 좀 봐라. 자기가 원래 들리는데 듣고도 못 듣는 사람, 맹인, 그 귀머거리처럼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 보고 안 듣는 거죠. 이 맹인이 얘기했지만 내 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 종,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1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맹인이 되어서 못 보고 하나님 보내신 그 사자,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들을 에게서 못 듣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너희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는데 듣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게 누굽니까? 우상이죠, 우상. 우상은 막 있는 것처럼 하지만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 앞에 갖다 멀체를 놓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못 봅니다. 우상은 거기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더럽겠거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못 듣습니다. 우상이 하는 일을 우상 섬기는 자들이 고스란히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거죠. 내 백성이 도둑맞았다. 다 빼앗겨서 굴 속에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감옥에 갇혔다. 그런 상태가 우상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죠. 백성이 자기 인생을 도둑맞는 겁니다. 다 속아서 굴 속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혼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자유를 속박당하고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고 빼앗기고 손해보는데 보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단에 빠져서 또는 뭐 믿노라고 엉뚱하게 믿어서 인생이 공고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망하고 고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예외적인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이 탈취당하도록 이스라엘 약탈자들을 넘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셔서 그 사방에 불타게 하셨다. 그 몸이 타는데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벌 주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4절에 하반절에 보면 고백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이스라엘이 그의 길,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았다.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당하는데도 25절 하반절에 보면 사방이 불타오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데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몸이 타들어가면 가스레인지에다 손을 실수로라도 아니면 뜨거운 물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빼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게 뜨거울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센서를 주셔가지고, 이게 고통이라는 센서를 주셔가지고 뜨거우면 이걸 바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면하려고 몸을 움츠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인 하나님 본능적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진노와 재앙들을 통해서 뜨거워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돌아보고 잘못했구나. 내가 눈을 떠야겠구나. 잘 들어야겠구나. 우상 섬기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데 안 하는, 사방에 다 불타오르는데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원래 다 타는 거야. 이 세상 살다 보면 한번 누구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구나 자녀들 사춘기 되면 다 힘든 거야. 원래 힘든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가 몸이 막 다치고 있는데 마음을 깨우지 않는 거죠. 그냥 못 듣고 못 보는 상태로 머무는 겁니다. 오늘 42장에는 그리고 이제 사실 41장부터 시작해서 55장까지 나오는 종 시리즈 쫙 나오는데 그 종 종류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아까 약자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미시파트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의를 행하는 그 종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종은 18절부터 25절까지 나왔던 못 보고 못 듣는 하나님의 종인데 못 보고 못 듣는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같은 신자들, 그런 종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혹여 우리가 이렇게 못 듣고 못 보는 하나님의 종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믿음 없는 이스라엘, 아니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으로 우상을 신으로 엉뚱하게 믿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ጼ데크로 말미암아 교훈을 주고 존귀하게 하려는 것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안 합니다. 성경 강좌를 해도 안 하고 예배 사경회를 해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예배 드렸다가 혼자 집에 가서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도둑맞고 함정에 빠지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고 의뢰에 살다 보면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공고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그 야곱이 탈취당하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온 본문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되도록 고통을 느끼도록 하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둔한 이스라엘은 그 작동을 안 한다라고, 교훈 얻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질 않고 망할 길로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돌아보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종, 첫 번째 나왔던 1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약속된 여호와의 종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세우실 겁니다. 세상의 대대적인 광고나 이벤트로 알리지 않습니다. 얼마 사람들 막 격려에 동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상황할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내 몸을 수고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거 알아주려고 광고하지 않고 자 아빠 청소한다, 아빠 돈 벌어 왔다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로 일하고 수고해서 자녀들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 우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심 같이 이방의 열방의 정의를 베푸실 그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눈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우리 눈이 떠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모든 우상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욕심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이끌리는 그래서 우리는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두 종류의 종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혹여 우리가 맹인된 종같이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종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주님이 깨우려고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에도 강팍한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붙드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고 맹인된 자의 눈을 밝히시고 또 갇힌 자를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과 우리가 함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잘 보고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에 따라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과 사업과 일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출발한 중고등 비전 트립, 또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유초등부 다니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고 손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 못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눈뜨라 하실 때 눈뜨고 주님이 들으라 하실 때 들음으로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흡족해 하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훈련받는 이 훈련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온전케 함으로 정말 함께 연합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주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할 일이 많지만 또 나의 상황을 보면 내 한 몸 돌보기도 급급한 어려운 그 형편들을 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 주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 책임질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보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말 저희 될 수 있도록, 약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위세를 드러내는 것보다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쇠하지 않는, 낙담하지 않는 여호와의 그 힘의 영광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참 존귀하지만 약자들을 잘 세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생업의 일자리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이시고 12광주리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는 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오늘 오전에 출발한 중고등 비전 트립 또 다니엘 학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고 손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혀있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낙심하는 가정들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들 가정들마다 힘을 주시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 동방의 먼 나라였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아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가, 예배가, 헌금이 11조가 일상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용어들은 익숙해지고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에도 많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 경외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우리가 부어 만든 우리가 세운 이 건물 교회에 집착하고, 또 우리가 모아서 사람들 앞에 인기 있게 한, 유명하게 한 것들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세는 주님께 주신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권세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히 섰던 것처럼 아버지 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그 아버지 말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온전히 바른 정치가 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있는 많은 가정들 주님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또한 그 일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수입이 없어서 독거 노인으로 돌아가시는 이 자살하는 노인분들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의 그 국박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진 부유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줄 알고 믿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힘써 섬기며 주 뜻대로 살기를 일상의 살기를 소원하고 그대로 애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애와 마약, 술 취함으로 죽어가는 이 세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상에 빠지면 나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빠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동성애와 마약과 술 취함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것들을 돕는 정말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중독 치료와 재활에 대한 방안을 잘 확보하고 안내하고 그들의 빠지지 않도록 미리 계몽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숨죽여 기도하는 30만에 40만을 추정하는 북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신앙으로 안전하게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가 참 어느덧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이 마약이 익숙해지고 술 취함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쪄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세대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그냥 볼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퇴폐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리 쾌락을 쫓는 이 안타까운 삶에서 정말 건짐이 필요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부가 지혜로운 대책들을 마련하게 하시고 중독 치료와 재활에 대한 방안을 잘 마련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냥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평양의 제2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지하에서 말씀 한 장 가지고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약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 축복할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이 열방의 참된 주인임을 드러내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 통일한국을 위하여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평안과 이 부요함이 그들과 함께 누려야 될 우리가 빚진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그들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로 대하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족도 이렇게 합니다.